여러분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거나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는 거, 아니면 내 집 마련의 꿈처럼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목표나 대상을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강병호 목사님의 로마서 8장 설교는요. 이 소망이라는 개념에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보통 소망하면 무엇을 바라는지에 집중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주 일반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내 삶에 뭔가 결핍된 걸 채우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가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소망의 출발점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설교는 그 초점을 완전히 비틀어버립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바라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누구 안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할 어떤 트로피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들어가 살 수 있는 안전한 집이나 공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죠. 와, 시작부터 흥미로운 대로 소망이 와세 문제가 아니라 후 혹은 웨어의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어쩌면 우리가 계속 흔들리고 불안했던 이유가 소망의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그 본질을 한번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소망의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파고들어보죠. 설교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소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방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세상의 소망은 보통 부, 건강, 사회적 성공 같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충족에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강병호 목사님은 그게 결코 틀리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여전히 똑같은 소망의 목록을 붙들고 살아갈 때라 많다는 점을 지적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모습일까요? 하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핵심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군요. 설교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라고 새롭게 정의하는데요. 솔직히 이 신령한 은혜라는 말이 조금은 막연하고 어렵게 들리기도 해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설교의 맥락을 따라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걸 마치 공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평소에 공기를 마셔야지 하고 막 의식하면서 숨 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숨 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공기 안에서 살고 공기 덕분에 숨 쉬고 생명을 유지하죠. 신령한 은혜도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어떤 선물꾸러미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숨쉬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 환경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아이템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어떤 생태계나 환경 같은 거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신령한 은혜의 총체,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소망은 더 이상 무엇을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소망은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 사는 집이라는 비유가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 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공급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참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설교의 바탕에 되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소망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나 믿음의 행위를 도구로 사용해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소망으로 라는 번역 때문에 마치 소망이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나 수단처럼 느껴지기가 쉽죠. 하지만 강병호 목사님은 이 구절의 원어적 의미를 파고들면서 이것은 소망으로가 아니라 소망 안에서로 이해해야 훨씬 더 정확하다고 강조해요. 잠깐만요. 그건 좀 헷갈리는데요. 소망으로나 소망 안에서나 비슷한 말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차이인가요? 네,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걸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열쇠로 문을 열었다고 하면 열쇠는 문을 여는 도구나 수단이죠. 네, 그렇죠.
만약 소망이 이런 열쇠라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소망이라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공로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받는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없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소망 안에서라는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마치 집안에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집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도구인가요? 아니죠. 집은 내가 이미 들어가 머물고 있는 안전한 공간 그 자체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즉 열쇠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안전하고 은혜로운 영적인 공간, 바로 그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와, 열쇠와 집의 비유. 정말 강력하네요. 소망이 내가 붙잡아야 할 동아줄이 아니라 내가 이미 들어가 있는 안전한 집이라는 개념이 이제야 좀 선명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질문이 생겨요. 제가 그 소망의 집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솔직히 살다 보면 집 밖에 버려진 것처럼 불안하고 막막할 때가 더 많거든요. 아주 중요하고 또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그 소망이라는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이야기해요. 바로 확신과 인내입니다. 확신과 인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특징인 확신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진짜라는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하반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네네. 세상은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말하지만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니, 이건 잠깐 지나가는 거고 진짜는 따로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인내군요. 인내라는 말이 참 무겁게 들리네요. 특히 뭔가 간절히 기다릴 때 예를 들어 힘든 병이 낫기를 기도하거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풀리기를 바랄 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에서는 바로 그 언제까지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지점에서 우리의 역할이 끝난다고 말해요. 언제와 어떻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 선을 분명히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급함과 원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해요. 그게 바로 소망 안에 거하는 사람의 인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이 인내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참된 소망은 확신과 인내라는 두 기둥 위에 서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소망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설교에서 제시한 네 가지 삶의 모습을 하나씩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이었죠. 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삶의 기준점 자체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거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 보이는 현실만 보면 절망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계획을 기준으로 삼으면 현재의 고난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관점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이건 현실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영원이라는 더 큰 현실의 관점에서 현재라는 작은 현실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거죠.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었어요. 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해요. 그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세상뿐이었죠. 돈, 명예, 쾌락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소망의 방향이 그냥 180도 바뀌어요. 완전히 전환되는 거군요. 네, 세상이 주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의 목적지가 바뀐 거예요. 세 번째가 현재의 연약함을 영광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와닿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렵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몸이 아프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선포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정말 그렇죠. 이건 단순히 의지력으로 긍정 회로를 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설교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가요? 네. 이전에는 하나님 이 고난을 당장 없애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라고 현실적인 보상을 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전적인 도우심, 즉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관점의 전환이 기도의 내용을 바꾸는 거군요.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 보상을 구하는 기도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의 전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네요. 네. 내 연약함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그 연약함 쪽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응답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들으면서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주체마저도 내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 부분이 이 설교의 클라이막스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뭘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으니까요.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내 유창한 말이나 논리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내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기도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병호 목사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야기해요. 그건 단순히 내가 게으른 차원이 아니라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와. 기도를 쉰다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정말 새롭고 도전이 되네요. 결국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기도에서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군요. 그렇습니다. 내 힘과 지혜가 아닌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소망의 집에 거하는 사람의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병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참된 소망은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게 만드는 새로운 관점이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었네요. 그리고 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 가지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둘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감추고 싶고 가장 절망스럽게 느끼는 바로 그 연약함이 역설적으로 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을 가장 깊이 체험하게 될 통로가 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의 소망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